저 기억에는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이렇게 쌓이면서 우리 주님 탄생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축복의 인사 좀 나누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우리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거의 기억력이 쇠퇴한다 그러죠. 20% 정도 남는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억력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몇 프로 남아 있는지. 어제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한 아기의 탄생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 한 아기의 탄생과 함께 그들이 메고 있던 무거운 멍에에서 풀려나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말 희망이 없는 생활을 했었죠. 종살이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모세의 탄생은 그들의 억압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한 아기의 탄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신생아 기도도 하고요, 유아 세례도 베풀게 됩니다만, 저는 신생아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설레임으로 하곤 해요. 늘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이 아기가 자라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요, 정말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한 아기는 모세와는 다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아기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위풍당당하고 건장한 어른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로 오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가볼 기회가 없어서 못 가봤습니다. 예전에는 종종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가볼 기회가 많았으면 우리 성도들이 애를 많이 낳으니까 종종 이제 가봤는데, 가보면요, 참 가관입니다. 가관. 부모뿐만 아니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삼촌, 고모, 또 누가 있어요? 이웃 사촌까지 다 몰려 들어가지고 유리 사이를 놓고는 까꿍 까꿍, 내보고 웃고 있네. 막 지보고 웃나? 웃고 있네. 누구 닮았다. 막 사진 막 찍고는 금방 전송해요. 누구한테 전송하는지 몰라. 다 좋아한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모도 삼촌도 이웃 사람도 다 좋아해. 사진 찍고 보내고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아 나보고 지금 웃고 있다. 좋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어서 1시간 전에 가서 봤는데 1시간 후에 또 가봐. 또 가봐. 또 가봐. 또 가본다. 계속 보고 싶어. 이와 같이 악인은요,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친근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어른은요, 그렇지 않아요. 접근을 하려면 이해도 좀 갖춰야 하고요, 눈치도 봐야 하고요, 어딘가 부담스럽습니다. 저처럼 낯가림이 심한 사람은 더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 만나자 그러면 막 긴장이 돼요. 힘들어.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오심으로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친근한 존재로, 기쁨의 존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준엄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모두 무서워서 도망을 쳤을 것 같아요. 실제로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요셉도 마리아도요, 또 양을 치던 목자들도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다 벌벌 떨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친근한 존재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나오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은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경배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요, 아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대신 기뻐하며 가까이 나아가 경배했어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재판관, 어떤 심판관으로 모습으로가 아닌 친근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은요, 우리 인간의 운명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여관에서 배척받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경험을 하셨어요. 소년 시절에는 노동의 수고와 가난의 고통도 경험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인간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성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도 이해하시고요, 아이들 오면 다 품에 안아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제 아들은 귀찮다고 쫓아내려고 해도 아니다 다 안아서 축복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이해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처음부터 모두 짊어지시기 위해서 갓난 아기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큰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유들로 아기로 오셨는데요, 본문을 계속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에 이어서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시되 특별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즉 아들로 오셨어요. 누구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왕이 나셨도다. 왕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늘과 땅을 다스릴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기라고요, 아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아들을 무시하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진 아버지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어요.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와 똑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영화롭게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의 성격을 보면은요, 그 이름에서 잘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의 성격을 이름 속에서 또 살펴보면은요, 첫째로 기묘자와 모사가 되십니다. 기묘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데에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 당시를 한번 보십시다. 사람은요, 바다를 걷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바다를 건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건널 수 있겠죠. 배를 타고. 또 하나는 헤엄을 쳐서 건널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시작.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건너고 헤엄을 치고.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람. 근데요, 이 홍해를요,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해서 건너가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인가. 그냥 배로 헤엄쳐서 가는 방법, 이 정도만 생각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아픈 홍해가 막혔을 때, 그래서요, 배도 없고 헤엄칠 수도 없으므로 이제는 죽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도 쓸 수 없으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절망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마른 땅과 같이 길을 내셨어요. 그들을 구원할 기묘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300만이라 그러죠.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단숨에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누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묘하십니다.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고요, 무조건 믿으라고만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묘이지만 또한 모사입니다.
상담자 이런 뜻이죠. 이 상담자란 뜻을 가진 모사란 말의 원어적 의미를 좀 더 보면요, 계획하다, 조언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일하시고요, 또 그 계획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시면서 또 우리의 친절한 상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참된 남편을 만나서 행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근데 남편 다섯을 만났는데도요, 행복을 찾지 못하고요, 6번째 남편과 살 때까지요, 이 행복, 이 남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했습니다. 행복은 남자를 잘 만나면 되는가 보다. 6번째까지 살아봐도 행복을 찾지 못해.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받았죠. 해픈 여자라고. 그렇게 해서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해서요, 아무도 없을 때 슬픔 속에 지내다가 우물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와 대화하시면서 고민을 풀어주었어요. 다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녀의 문제가 예배 문제이며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로서요, 그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때 그녀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토록 그녀를 멸시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나아가 외쳤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그녀의 고백을 들은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여섯두면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던 이가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 보고 사마리아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와서 보고는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멸시받던 한 여자의 상담자가 되어 주셨을 때요, 그녀는 비로소 그 인생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함 받았고 사마리아의 전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와 모사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둘째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에 주신 말씀이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요, 순종하였어요. 참 쉽지 않았을 텐데요, 순종하였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보호자, 후원자라는 의미예요. 부모의 손에 잡힌 아이는요, 당당합니다. 너무 당당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면은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당당합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후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반문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최선으로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시에요. 그러나 갑자기 돌아가셔서요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넷째로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궁금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궁금하고 이 사실을 이렇게 다 드러내면은 궁금도가 떨어지는데요. 북녘 땅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 이 3부자의 폭정에 백성들만 황폐화되고요. 그 상위 1%는 뭐 세상 부러울 곳 없이 살지만요. 백성들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올 겨울에 아사자가 엄청나게 속출했을 텐데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서는 소개가 안 돼요. 소개됐습니까? 북한에서 많이 죽는다고. 이게 굉장히 많이 죽을 것 같아요. 평양 사람들만 살고 함경도나 황일 이런 사람들은 많이 얼어서 죽을 것 같아요. 아사.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는 너무 잘 살아서 탈인데 거기는 너무 못 살아서 추운 겨울에 어떻게 아사자들이 속출할 텐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그냥 혼자 새벽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김일성, 김정일 또 누구야? 김정은. 왕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왕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어떤 왕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폭군 아래에서는 자유와 평화가 없습니다. 죄와 사탄이 왕 노릇하며 두려움과 고통, 분열과 다툼, 흑암과 절망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마음에 참 평화를 주십니다. 마음에 참된 평화는 오직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마음은요, 알 수 없는 잔잔한 평화가요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어디서 밀려오는지 모르지만 잔잔한 평화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그렇게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찬양을 하잖아요. 평화를 누려요. 그 평화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연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 우리 크리스천들만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성탄 예배에 참석하였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께서 기묘한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